믿음의 말씀사 소책자 시리즈 케네스 핵인 옳은 사고방식 틀린 사고방식 옳은 사고방식 틀린 사고방식 제1장 옳은 사고방식 틀린 사고방식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리게 믿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고백도 잘못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틀린 고백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보통 우리는 믿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백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기까지는 바르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이상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신령과학 종교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옳고 그른 사고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종교적인 가르침과 혼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단지 정신적, 육체적 존재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순복음 교파의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 하기도 두려워하는 반면 형이상학적인 것의 대변자들은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의 심령으로 믿으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진실되고 정직하고 옳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선한 보고가 있거나 무슨 덕이 있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이 두 개의 다른 근원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생각들은 항상 마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많은 생각들을 밖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한 근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기도와 묵상과 그분의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 주님과 가깝게 교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의 근원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악한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듣지 않고 악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는 마음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저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심령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주제의 부정적인 면들입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다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고백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나 약한 것이나 실패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고백의 한 면, 즉 부정적인 면만 설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적인 면, 즉 너는 하지 말라는 면만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도 약한 것을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계속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은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난회주에서는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이란 단어의 뜻을 정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4장 14절이 권면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탄의 지배로부터 속량되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과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함과 두려움과 질병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탄의 패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2000년 전에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한 살아있는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속량의 체험적인 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속량의 두 가지 다른 면, 즉 법적인 면과 체험적인 면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속량의 법적인 면의 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저 여자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더 이상 자신의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량의 법적인 면만 다루고 그것만 설교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것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한 내용은 법적으로는 진실이지만 신자들은 속량의 한쪽 면만 설교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속량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실제가 되지 못해서 그들은 냉담하고 생기가 없고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속량의 살아있는 면, 즉 체험적인 면만 설교하게 되면 들판의 불과 같은 광신주의와 극단주의를 낳습니다. 설교자가 속량의 체험적인 면만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경험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량을 통해 법적으로 제공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일하여 마련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믿고 그것이 진리이며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경험적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는 속량의 법적인 면과 살아있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험이 허용되어 있는 것과 같은 속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그들에게 예언된 것마저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우리는 속량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속량은 그분이 땅 위에 계신 동안에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속량 안에서 죄의 용서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 속량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 혹은 새 약속의 대제사장이 효력을 나타낼 때까지는 새로운 창조가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량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량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땅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한 번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의 죄는 여러 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의 생각은 바르게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며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자신들을 속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를 통해서 속량이 나에게 허용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당신의 영의 구원의 실제를 창조합니다.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한 죄인의 생각하는 것이 시작할 때 바르게 하면 그의 믿는 것과 그의 고백이 바르게 되고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반면에 그가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마귀는 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방법을 모르게 되고 마귀는 그 상황을 위장하여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거듭난 신자가 작은 실수만 하여도 마귀는 그에게 너 일을 저질렀구나. 아주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어때? 라고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병고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은 사탄의 패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혹은 고백 혹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나는 그들의 죄를 가져갔다. 나는 그들을 속량하였다. 그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죄를 위해 죄가 되었다. 나는 그들의 연약함을 가져왔고 그들의 병을 짊어졌다. 나는 그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했다. 나는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므로써 그들을 새롭게 지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잡읍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든지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의 결과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옳고 그른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며 그럴 때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 하고 계시는 현재 사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따로 떨어져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해온 것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하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외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미국 번역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리스어는 위로자라고 번역되고 도와주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도록 도우라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모든 일을 하도록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면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하나님, 이 친구가 자기 죄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한 책망을 강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기 전에는 죄책감은 결코 그에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는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표적과 기사를 믿습니다만 표적과 기사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잘못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혼돈되고 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교회에서 복을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나가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문제의 진실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돕는 성령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대신 그 일을 해달라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에 사는 한 여자가 내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었느냐고 물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개인적으로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대답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물어보았더라면 그녀는 사흘간 금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는 각자가 성경을 가르칠 것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받을 경우에 그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자들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것을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서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나 그 안에서 같은 표현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약 134회나 사용되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 구절은 개인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구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혜긴 형제, 나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나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왜 나에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그 약속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진짜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그렇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나는 먼저 기다리면서 확실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성경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먼저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이미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당신이 그렇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3년 동안 나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던 한 자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역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녀의 목사는 내게 그녀가 그 큰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평신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회학교 교사였고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가까운 곳에서 있는 교제 모임에서 설교를 마치자 그녀가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혜긴 형제, 나는 형제가 말한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이미 언급했던 134회나 되는 구절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25개를 공부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성령 충만도 받았고 수년 동안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방금 구원받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나는 방금 거듭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래전에 거듭났었지만 거듭난 경험의 빛 안에서 살지를 못했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터 그녀에게 속한 것이었고 그녀와 함께 있었지만 그녀가 담대히 고백하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것을 누리며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 사실을 주장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 때
당신은 법적으로 당신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 실제를 실제로 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 아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코 완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낡은 침대처럼 새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침대는 그냥 고쳐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탄생은 개혁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 즉 새로운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어떤 번역은 그는 새로운 종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겨우 살아가는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바로 1933년 이래로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속량에 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입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훨씬 뒤에 나는 10대 시절 침대에 누워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받았던 계시와 똑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책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는 자신들을 단지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로만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살아가는 거리의 불평 골목 아래 그 블럭 끝에 있는 마지막 집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속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을 주의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적 죽음, 즉 우리를 무엇보다도 먼저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것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모세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데 대한 벌이 가난과 질병과 영적 죽음으로서 삼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영적 죽음에 팔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이미 얻었고 우리에 대한 사탄의 다스림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요 지배자였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어떤 것이든지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가 당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은 동의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 뜻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탄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만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더 이상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옛습관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영의 실제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가 될 것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당신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 그의 영적인 위치를 항상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속량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외우고 그 말씀들이 자신들에게 실감이 나도록 기도합니다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이미 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오직 손을 내밀어 이 약속을 취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전유함으로써 이 약속들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글쎄요. 만일 당신이 은행에 만불을 당신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돈이 당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조금도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당신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한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당신의 것인데도 당신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험적인 관점에서 당신은 그것을 당신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년 동안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쓴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입니다. 순복음 교파의 무리에 들어가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거나 빌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항상 강하게 하시며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우울한 구름 아래에 있다고 느끼면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백,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울한 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생각과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울한 구름이 우리를 떠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